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그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신자는 사실상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자, 이는 우리를 이 주제의 두 번째 부분인 다음 질문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여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든 아니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 말의 의미는 단지 용어상으로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행동으로서 말보다 더 크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음을 곧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을 먼저 입증하려는 이유는 그분께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자 기쁨이며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경건한 묵상의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분을 영원하신 아들로 바라보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골방이나 예배당에 앉아서 저 위대한 은혜의 언약을 음미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소중한 보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치 신부가 그러하듯 우리 자신을 꾸미는 장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도 같은 만나의 일부이며 우리의 영혼은 늘 그것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영원한 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이름들을 그분의 품에 간직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심에 대해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 선택의 교리에 대해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자주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분으로 말하는 것이며 또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귀한 성경 구절을 반복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는 언제나 불변성을 그분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최상의 찬송가들 중에 일부는 그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상의 소망들도 그분의 그러한 속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람처럼 변하기 쉽고 또한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처럼 쉽게 요동하는 것을 압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알며 그분의 사랑과 목적 또는 그분의 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결코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변치 않는 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불러왔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피조물은 변합니다.
이 글이 피조물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하라. 그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는 강력한 저 큰 바다도 때로는 변합니다. 때때로 그 수면은 요동합니다. 그것이 이리저리로 요동하며 마치 갈라진 불의 혀처럼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불변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상 그분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불변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어느 곳이든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그분도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호주에 있는 어느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묵상하면서 공적 예배를 시작했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올 때도 동일한 묵상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겨우 두세 사람이 헛간에서 모이건 혹은 푸른 하늘을 지붕 삼아 잔디밭에 모이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편재의 특성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편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표현 그대로는 아니어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여기와 또 저기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그분이 아버지의 품에 계시고 천사들과 함께 계시며 동시에 모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무소부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분이 없으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전지의 속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말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지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외에 전지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다른 속성들을 상세히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 각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와 지속적인 신뢰와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신성의 모든 속성들이 있음을 인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왔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도 본문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진실임이 증명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자, 실로 그분은 그러하시며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신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많은 직무들에 있어서 그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는 용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용어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인정하는 것은 곧 여러분이 그분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왔으며 또한
그분의 인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에 손을 얹으셔야 하고 우리의 약함을 느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손을 얹을 수 없다면, 또 영원하신 분의 동료로서 신성 모독 없이 하나님과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양자 모두에게 손을 얹지 못하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손을 얹을 수 있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룹이나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손을 얹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한자에게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은 그분의 옷자락의 빛조차 감당할 수 없거늘 모든 것을 삼키시며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 안에 거하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높은 특권을 가지셨지만 만일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가 모두 결합되지 않았더라면 중재권은 성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강의 이편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의 저편과 연결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은 다리를 완공한 것이 아닙니다. 두 당사자들이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면 중재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사다리는 땅에 받침대를 두어야겠지만 하늘까지 닿아야 하며 만일 그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는 정상에서 떨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양자 사이에는 완벽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부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람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고 경박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적절한 장소는 개신교 회중이 아니라 로마의 미혹된 숭배자들 사이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보존을 당신 자신과 같은 이에게 맡길 수 있다면 저는 진정 당신을 위해 슬퍼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좀 더 잘 배우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 보내신 그분께 의탁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소망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구원이며 소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완전한 속죄, 그분의 죽음과 장사 지냄,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라는 든든한 기둥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공언해 왔는지를 잘 살피십시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그분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만일 제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창조된 어떤 존재에게 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느니 저는 차라리 나 자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제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제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고 제 청중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하여도 만약 소시니안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 저의 청중들 역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하건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이시며 따라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자, 이 주제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이 주제를 다루어도 여러분의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속적인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왔음을 입증할 만큼은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